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가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했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하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좀 뭔가 좀 하려고 해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이라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교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예 한쪽 발을 뒤로 쑥 뺀 가운데 그냥 방관자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대단히 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지는 않나요? 만일 저녁에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던 중 멀리 이사를 하게 되어서 당연히도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도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합의하에 당분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도 흐지부지 가다가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하게 된 겁니다. 그자 부부는 다시금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좀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찾았던 이상적인 교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별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새로운 데 가서 목사님 막 반겨주고 또 성들이 반갑게 맞이해줘도 그 환대를 순수하게 받지 않았어요. 나를 교회 등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느낀 것은 교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교회에 대해서 냉소주의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불평불만과 그리고 또 비판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신앙생활에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제가 우리 동네에 건물을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 좀 유지들하고 한번 대화를 2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분과.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그냥 듣는데 왜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그 교회에 대한 그 불평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 다 인정했어요. 긍정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자기들 얘기하면 기존으로 튈 줄 알았는데 잘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친해지게 됐거든요. 지금도 이 동네 다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한국교회는 서양 사람부터 지금 손깍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 유익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해서 몸된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각자가 다 개인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친절해야 돼.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는 선교 구제해야 돼. 교회는 기도할 때는 큰 소리를 해야 돼. 아니야, 작은 소리를 해야 돼. 다 나름대로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아기,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대하겠어요?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훼손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좀 깊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할 때 서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10명 모이면 10명이 다 교회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당회를 해보고 제기하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 교회 유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접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받지 않으면 날 싫어한가 보다 오해를 해요. 이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할 수 있는 게 못 할 수 있겠는데, 다른 교회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사이즈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교회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자기 교회관을 주장해버리면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맞는 특성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관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교회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지상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뭔가요? 이 땅의 지상교회, 좋은 교회가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오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럼요. 이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마다 자꾸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불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요? 네,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잘 생각 안 하고, 교회는 특별히 신수한 곳이고 완전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꾸 생각하고, 목회에서도 완전한 사람인 줄, 목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요. 이것만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몰려와서 제사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이것만 분명하면 흔들릴 게 없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분노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교회는 의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니죠. 교회는요 고집 세고 문제 있고 말이죠. 허물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을 생각해서도 교회를 조용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올 필요 없죠. 내가 완전한데 왜 교회 나와? 의인인데 뭐하러 교회 나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 있어야지. 여기 미리 천국에 가 계시든지 그게 낫지.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초청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의롭다를 받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저 사람 이 사람 다 문제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여기 서는 자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기대하고 교회를 온전한 곳을 하니까 자꾸 이런 비판을 하게 비난하게 되고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일치가 안 되고 분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 지역의 건물주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어오니까 떼어먹고 도망가서 이런 사람들 막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막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니까 제가 얼마나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좀 아프죠. 그리고 얼굴이 너무 붉어지겠어요. 목사 앞에서 중직자들 얘기 이렇게 막 하대니까 나쁜 일을.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닌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재산 받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강도도 있습니다. 그게 눈이 커지죠. 거짓말 사람도 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살인자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눈이 뚱그리죠, 갑자기요. 그 제가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오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또 실수도 할 겁니다. 또 도둑질을 할 수 있고, 또 사람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단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죄를 반복이 짓지 않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 그랬더니 고맙게도 건물 주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보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불안정한 사람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남의 돈 떼어먹을 수 있고, 거짓말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도매금으로 교인들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그렇다, 뭐 교회가 그렇다는 다 인정해줘요. 그리고 저처럼 얘기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모이는 곳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점점 천사로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 기도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되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다. 이게 결국 정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재는 우리는 이상적인 부부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편과 아내가 단점이 있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100% 만족한 사람이 있나요? 예? 눈에 뭐 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딱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완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단점을 드러내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단점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가정이 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뿐인데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한 것을 보고 자꾸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음주, 운전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는 일일 겁니다. 시험 들 일이 없을 겁니다. 귀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격려의 대상인 것처럼 좋은 이 교회 홀탄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며 사랑만 하는 엔젤이 뭐예요? 천사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위기도 다 그만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을 하면 무조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를 모르면 교회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교회론을 담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말년에 칼빈이 에베소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가장 좋아하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잔 칼빈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 잔 낙스가 말년에 회심했는데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게 되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칼빈이 쓴 에베소서 강의 집을 읽다가 그래서 사명받아 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명문대학 하려면 명문대학은 첫째 창시자, 처음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훌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그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설립자 기독교인이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설립자가 불교시자면 그건 불교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창시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신. 우리 백석대 같은 경우는 창시자 처음에 설립하신 분이 주관이 뚜렷해.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 백석대처럼 교수 딱 선발한 다음에 뭐 일주일인가 뭐 10일인가 금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진대.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학생도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일주일인지 3일인지 하여튼 장기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 아니면 아예 대학 교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설립자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교수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설립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거 창립했는데 그분은 너무 바쁘신 분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세우면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오래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에 3년 있었다? 유독 에베소서는 3년 동안 목회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남다른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설립자가 훌륭했고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장소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한교에 잘 준비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완전한 교회였나요? 이런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상적인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나요? 그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도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교회다. 무엇을요? 불완전. 여러분 조닉교회 완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완전하다고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절대 시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원래 불완전한 교회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해해주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실망을 안겨준 교회임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 제가부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좀 일찍 다녀! 그거는 일찍 다닌다는 거예요? 늦게 다니는 거예요? 야, 좀 술 좀 그만 먹어! 그럼 술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죠. 너 공부 좀 안 해? 그럼 공부한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25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라? 참가 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교회 내 어떤 사람이 있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에베소 교회 말입니다. 사도들이 3년을 양육한 교회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위대한 사도가 교육한 교회도 말이죠. 그 일반 교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치지 말라. 교회 내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내 승질 나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화낸 사람이 있었다. 특히 분노 확 내는 사람이 있었다. 28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뭐라고요? 도둑질 하는 거. 이 말씀 볼 때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교도 도둑 몇 번 맞았습니다. 심지어 교인 안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장일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상반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성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더럽고 추한 쌍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남을 이가지고 헛듣고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외로 에베소 교회 모습이 그 훌륭한 사도의 3년을 양육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현주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 독질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 혈기 막 부리는 사람, 그리고 더럽고 악한 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불완전한 교회였다. 이론의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마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 에베소 교회였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많아도 놀라지 말라는 거. 제가 왜 이 설교를 왜 하겠어 지금요?
진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님께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나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잘 가르쳐서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하나 이런 사람 만나도 어떡하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와도 여러분 비난해서 쫓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교회지. 그렇잖아요. 의롭고 돈 많은 사람, 학문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냥 오면 땡큐죠. 그러나 그거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별별 사람이 다 온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남보다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에요.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아멘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고 놀라지 말고 나를 보고 놀라지 말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흠이 있어도 부탁드립니다. 비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남을 비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이 사랑해서 불러줬어. 주님이 내가 그런 거 알면서 교회로 불러줬어요. 근데 남이 나를 비판한다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사랑해서 부른 그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인데 누가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나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빨리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는 치료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다. 네, 교회는 지금도 치료 중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너도 나도 환자다. 너도 나도 치료받고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좋은 병원은 많은 환자가 와서 뭐 하는 곳이에요? 치료받는 곳입니다. 만일 병원에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병이 더 심해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왔는데 치료받지 않고 더 병든다? 더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죄의 암도 더 커진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환자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허물이 특히 더 많은 중환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네,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아멘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랑은 다음에 섬길 수 있고 사랑만이 다른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는 완전을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자, 앞에서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라고요? 완전을 향해서 점점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즉각즉각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마울 때가 너무 많아요. 25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해서 이 땅에서 서로 좋은 교제하고 사세요. 어차피 만날 분들인데. 교회는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신부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더럽히려고 하시도 안 됩니다.
더 깨끗하게 늘 준비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산을 보기에 못나 보이고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뭐라고요? 소중한 주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린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서로 더럽히지 말자. 아멘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 작은 교회 안에서는요, 가족 쪽의 상호 책임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그룹 날개 또는 소그룹 날개라고 말합니다. 대그룹 날개는 주일날 예배 또는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소그룹 날개는 목장 예배, 어떤 기간 모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가 건강해야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로 점점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날개가 한쪽 처지면 안 됩니다.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소그룹 날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은 누가 인도해요? 담임 목사 인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평시도 지도자인 목자가 인도합니다. 목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호 책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고민을 같이 나눕니다. 서로 기도를 같이 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안수합니다. 서로 치료합니다. 거기서 예배, 전도, 양육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에서 치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작은 병원이 될 때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매우 이상적인 교회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목장은요, 자신의 실수도 다 얘기합니다. 자기 아픔도 다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리가 돼야 목장입니다. 비밀을 얘기할 수 없는 목장이면 그것은 온전한 목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제가 훈련 중에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뭐예요? 그런 사람들 다 그 작은 목장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탓 남의 탓 하지 않고 자기를 성수시켜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행복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참석하지만 어떤 분은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모임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도 될 수 있지만 기대 이하도 그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행복한 경험, 불행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킬 놀라운 교육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성숙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쁠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나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허물과 잘못된 것, 내 마음에 뜻 안 맞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짜증내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아,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날 두셨지? 아,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배도 고프고 이런데 왜 날 그런 환경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교육과 뜻을 분별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단계 성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는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환경에 참여한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 속에서 좀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진행하는 분들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 내가 잘 습득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리더가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 이야기를 참여하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그런 사람의 행복을 푹푹 안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나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한두 사람이어서 막 끌고 가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이 그래서 우리 많잖아요. 그 임원 전체가 모여서 기억을 잘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리더들이 잘 기도하면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행복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목장이든 행복 이야기든 자신이 허락한 그 모임에 애쓰고 헌신할 때 바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또 만나주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이상적인 사람으로 성수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환경 속에는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점점 거룩한 죄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해서 하나님이 이상적 교회로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나은 이상적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행복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도 서로 자기끼리도 안 나눠요. 어른 세대, 아기까지 같이 어른 세대는 거의 한국교회에 없다. 이게 얼마나 참 풍요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여기서 어른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아기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거는요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것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허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망서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꾸 배우려고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이런 환경 속에 넣었지? 왜 나를 불편하게 하셨지? 근데 그 불편함과 내게 부족한 그 편하지 않은 모든 일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 많은 걸 가르치는지 그거는요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훈련이에요. 기쁨으로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렇게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음 되어서 걸어갈 때 우리를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적인 교회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치료해주는 교회입니다. 3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가자. 여러분 교회도 지금은 치료 중입니다. 언제나 날마다 치료 중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장기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이 좋아져도 5년 동안은 계속 약을 먹고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럴 때 완치 판정을 받아야 암 치료 받은 겁니다.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의 치료를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 다녔는데 이 3년이 지났다. 3년, 5년 됐어요. 근데 전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기초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분명 수술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약 처방이 잘못되어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재수술하든지 약 처방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약을 열흘 가까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치료되고 치매기도 심해요. 근데 병원에 의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약을 주셨네요. 한 서너 달, 4-5달로 바뀌었어. 줄었어요. 근데 회복이 되셨어. 정도 멀쩡해지고. 이야, 그래서 약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약 얘기하다가 말이죠. 우리가 처방전을 잘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 건축하면 언젠가 부실공사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건물들 어떻게 됐어요?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방법 없어. 부시고 다시 해야 돼.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잘 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다시 기초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세가지 성경부터 다시 해요. 성경 공부 시작하고 재료는 다시 하고 말이죠.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기초가 안 됐으면 아무리 위에 쌓아봤자 행복이 없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이한 것을 하나 치료하는 병원인데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다. 계속 환자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어떡하자? 용납하자.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자. 아멘이죠? 그래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이름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거 보세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말이죠. 용서하기를 말이죠.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미리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먹을 걸 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 아들 잃어서 외아들 잃어가지고 죽어서 슬퍼하는 찾아가셔가지고 치료해 주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왕으로 돼야 되죠. 그건 무엇이 안 되죠. 내 힘으로. 아무리 용서를 해도 포기받는 꼴 보기 싫어서 쳐다보기 싫은데, 같이 자리에서 밥도 먹기 싫은데, 그리고 모이면 그 사람 욕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왕이 안 되면 이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보여준 것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내 생각, 내 의지로 해봤잖아. 안 되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에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행 방법이 없거든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자고요. 주님이 얼마를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위기 얼음 속에 그냥 내버려 던져버리겠어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믿음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못 믿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을 만하다.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나를 집어넣은 이유가 뜻이 있다. 오늘 이 예배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끝나고 행복에게 참여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참여한 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해 나게. 근데 자기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거기서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도 신앙이 좀 들어가야 수준이 되는데, 아무튼 말이죠. 여러분 3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어떤 용서를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아멘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형제 사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 교회 여성도는 남편이 병석에 누워서 일을 자기가 해야 됐어요. 새벽에 아파트에 나가지고 이제 그 세차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40대 정도 청소하니까 그나마 남편 뒷바라지, 그 자식들 공부한 뒷바라지를 조금씩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차량이 점점 세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40대에서 나중엔 10대 이하로 줄어드니까 전혀 자녀를 교육시킬 수도 없고 남편 병수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서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에 벌어야 병든 남편을 수발하고 자식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목장 가족들이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자매를 도와줄 수 있는가? 딱 하잖아요.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아무것도 못 드리니까 말이죠.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목장 리더와 함께 계속 목자와 성들이 의견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결단한 게 뭐냐면 다 전날 조목 고무장갑 끼고 나온 거예요. 새벽에 그 연이 일하는 장소로 간 거예요. 가지고 막 도와줘. 이것이 주변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차 사람들이 글로 몰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예전 수입이 됐고 남편도 병수를 하고 자식 교육하는데도 지장 없게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목장 예배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도 회복되게 되고 생활도 회복되고 모든 목장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말이죠. 이런 회복을 받았으니 말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목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이게 이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 점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치료해 줌으로 불완전하지만 이상적인 교회로 점점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